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수기 제14장 26절에서 33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민수기 제13장을 가지고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또 민수기 제14장을 이어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작정을 가지시고 일을 하시는데,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한 민족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 민족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작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이 이제 죄로 뒤덮였기 때문에 죄악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데, 그 구원의 계획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이제 선택을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구원의 계획 중 하나로 맨 먼저 아브라함 한 사람을 이제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삭을 낳게 하시고, 또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낳았죠. 그러나 이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대가 이어지게 되고, 이 야곱은 또 12명의 자녀를 낳아서 이제 12지파의 모체가 되는 12형제를 낳았습니다. 그 중에 이제 11번째 아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고, 애굽으로 팔려가서 거기서 이제 은혜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야곱의 모든 가족 식구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입니다. 이유는 애굽의 좋은 곳에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번창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먼저 보내신 것이죠.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으면서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고, 거기서 이제 은혜 가운데 지내게 됐는데 400년 만에 그들의 인구가 엄청나게 불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인구가 70명에서 60만 명으로 불어나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 1장 44절에서 46절에 보면은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자,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70명의 야곱 시대 70명인데 400년 만에 60만 명으로 불어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이 형성이 됐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제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이 있으면은 또 그들이 거할 땅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전진해 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시고 많은 이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들이 애굽을 탈출해 나올 때도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에게 이적을 보여주셨지만은 특별히 이제 애굽을 탈출하여 나오는 과정 중에 홍해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해주셨어요.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위해서 가는데 10가지 재앙도 엄청난 재앙이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그런데 홍해가 갈라져서 그 마른 땅을 지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한 것입니다. 아멘. 이 좌우에 벽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홍해를 이제 건너는 이런 체험들을 하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이적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이슬 같은 것이 맺혀 있는데 둥글고 가시 같은 것이죠. 그것이 뭐라고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가데스 바네아에 있는데 지금 자기들이 먹고 있는 게 뭡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적들을 체험하고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십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이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마실 것을 공급하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구름 기둥으로 또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이적들을 보여주시며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는 그들이 이런 출애굽하여 많은 체험을 하며 드디어 가나안 땅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이 있는 곳은 가데스 바네아하고 가나안 땅의 코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땅을 이미 너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땅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이요 내가 모세를 통해서 또 이 땅을 너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이니 가서 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가서 차지하라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차지하러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야 되잖아요. 갑자기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 앞에 두고는 너희들을 차지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셨잖아요. 바로도 무릎 꿇게 하는 능력을 보여주셨잖아요. 홍해도 가르는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현재도 지금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있고 하나님께서 바위를 쳐서 물을 공급하고 계시고 아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체험하고 있으면 반드시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을 차지해서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실이 녹록지 않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28절에서 29절 맨 끝에 민수기 13장 28절 29절 그들이 가지 못한 이유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못 가는 이유가 뭐예요? 못 가는 이유가 그 땅의 거주민은 엄청 강합니다. 성읍은 너무 높고 견고합니다. 그리고 거기 보니까 안악자손이 있습니다. 거인들. 그래서 그들은 마치 거인으로 보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우리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능력과 이적으로 가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현실도 만만치 않은 거죠. 엄청난 사람들이 있고 각 지역마다 이방 민족이 있고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게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돌아서 버립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현실의 장막에 딱 부딪히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저버리고 돌아서 버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호와가 우리를 칼에 죽게 하려고 여기로 데려왔는가? 차라리 여기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저 거인들에게 칼에 죽고 우리 처자들이 종으로 팔려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낫지 않겠는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리고는 지휘관을 세우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했던 믿음을 다 꺾어버리고 그리고는 이제 다시 회군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하나님은 참으로 분노하시고 참으로 대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저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고 그들이 이미 정탐꾼을 통해서 가져온 과실이 얼마나 크고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하고 얼마나 좋은 땅인 것을 이미 그들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을 믿음으로 취하지 못하고 돌아서 버릴 때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너희들은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너희들은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이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너희들에게. 민수기 14장 28절에서 30절도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기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는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잘못된 악평과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자기들은 악평하고 그것에 아주 그 말을 믿고는 밤새도록 대속통곡하면서 여호와를 원망하며 여호와를 불평하며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 말대로 행하여 너희들이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너희 자녀들은 들어가겠지만 너희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너희 정탐한 하루를 1년을 해서 40년간 광야에서 유래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7절에서 19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3장 17절 19절 보니까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들은 많은 이적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보고 따라오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죠. 현실에 부딪혀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지금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서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으로 계속 주님을 신뢰하고 살아야지. 처음에는 믿음으로 나온 것처럼 했다가 말입니다. 나중에 가서 이런 현실의 장벽에 부딪히니까 그냥 확 돌아서서 믿지 않는 자, 그들은 믿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이런 비유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 있죠.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어떤 씨는 어디에 떨어져요?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어디에 떨어져요?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어디에요? 가시밭에 떨어지죠. 그런데 어차피 길가에 떨어진 것은 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요. 이미 끝난 거죠. 그러나 돌짝밭에 떨어진 그 씨는 흙이 돌 위에 조금 있으니까 조금 나다가 돌의 기운에 맡겨서 죽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무엇이라고 말했어요? 처음에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은 버려버리는 거예요. 결국 뭘 못 맺었어요? 열매를 맺지 못했다. 결국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것입니다. 또 농부가 어디다 뿌렸습니까? 가시밭에 뿌렸지 않습니까? 씨를 가시밭에 뿌렸어요. 거기 흙이 있으니까 자라죠. 그러나 위에서 가시가 누르니까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이제 말라서 죽은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만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갖가지 세상의 것에 그 기운에 눌려가지고 말라서 죽어버려요. 결국은 뭘 맺지 못했어요?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있어야 되고 앞으로도 계속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을 보시고 마지막 날에 천국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꺾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또 하나 예가 있죠. 부자 청년 아닙니까?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율법에 뭐라고 됐느냐? 부모 공경하고 거짓말하지 말고 가늠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예, 저는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무엇이 부족한 게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이 부자 관원은 뭐가 많아요? 재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재물 때문에 누구를 못 쫓았어요? 예수님을 못 쫓았어요.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구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못 쫓았어요. 결국 예수님 못 쫓았다는 건 구원 못 받았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는 듯 하죠. 예수님을 막 영접하는 것처럼. 나중에 보니까 진실로 예수님을 쫓아가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거기서 이제
포기되고 뒤로 가버리는 거죠.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갔어요.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재물 때문에 막혀서 갔어요. 아까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거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출애굽했어요. 홍해도 지났어요. 광야에서 지금도 현재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제 올라가서 취하라는 말씀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정작 주님을 믿는 그 순간에 왔을 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없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아십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예수님께서 축사하시사 5,000명을 다 나눠줬어요. 제자들이 5,000명을 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였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12광주가 남았어요. 이야, 온 백성이 예수님을 다 임금으로 모시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제 그 이적이 끝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를 타고 다 돌려보냈어요. 빨리 가라고. 사람들이 너무 추앙하니까. 예수님은 가서 산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날 이제 건너편에 가 계시니까 막 백성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배도 없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막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해요? 너희가 나를 쫓은 이유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뭐라고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너희가 떡을 찾느냐? 내가 진짜 떡을 말해주는데 진짜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진짜 떡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 생명된 그 생명의 떡이 누굽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는 은혜가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대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는 얼마나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이야, 예수님 쫓아가니까 먹을 거 있고 예수님 쫓아가니까 좋은 일이 있고 그런데 정작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할 때는 다 떠나가 버려요. 그러므로 진정으로 구원받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진정 구원에 이르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믿는 자들도 뒤로 물러갈 때가 있습니다. 어찌 믿는 자라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때가 있습니까? 아브라함도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살았지만은 그의 삶에 기근이 어마어마한 기근이 오니까 그 가나안 땅을 지키지 못하고 끝내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애굽에서 많은 하나님의 연단을 받죠. 자기 아내가 바로에게 끌려가서 바로의 아내가 될 뻔하고 온 집안이 풍지박산나는 그런 순간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아내도 구하게 되지만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그때 다시 어디로 옵니까? 가나안 땅에 다시 옵니다. 아멘. 그리고 거기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중에는 자기 자녀를 하나님 앞에 바칠 정도의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온전한 믿음과 신뢰를 갖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연약하고 넘어질 때 있어요. 우리도 믿음이 연약하고 넘어질 때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는 사람의 다른 점이 뭔지 압니까? 끝내는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뭡니까? 똑같이 선생 팔고 선생 3번이나 부인한 죄 똑같이 지은 죄.
그런데 베드로는 닭이 올 때 눈물을 흘리고 자기 선생님께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는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요, 그렇게 예수님 팔아놓고 자기의 마음의 자책됨을 알면서도 끝내는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이거 차이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때로는 환경을 따라, 사건을 따라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실족하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그런 많은 순간들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다른 점은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야지,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신데, 그가 나의 구원자이시니까 나의 구원자인 주님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돌이키는 자.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는 자는 끝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윗도 그의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았습니까? 그러나 사울왕이 계속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끝내는 야, 이렇게 살다 죽겠구나 하고는 블레셋으로 가서 아기스 왕한테 이제 부복해요. 자기 적군의 왕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다윗이? 거기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자기 가족 다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자 하나님 기억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끝내 이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다시 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은혜가 있는 자는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져도 주께로 돌아오는 삶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지금 환경이 없다고 좌절하십니까? 믿음으로 살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현장이 저들은 성벽이 높고 저들은 안악자손이고 저들은 곳곳에 우리보다 강한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는 저들을 침노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다시 돌이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많은 일을 해주셨어요. 사실은 기적과 이적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사실은 심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홍해도 가르고 많은 이적들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가서 취하라 그러면 반드시 차지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미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10명의 정탐꾼은 가면은 죽는다라고 생각했지만 진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자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주지 않았지만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제 14장 민수기 제 14장 7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제 14장 7절에서 9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제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환경인데 전혀 다른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 성경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야, 얼마나 관점의 차이가 틀립니까? 저들은 갈 수 없다. 우리는 메뚜기다 한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지 않으셨냐? 하나님이 애굽에서도 구원해 내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실 것이 주실 것이니 취하러 가자.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이러는 거예요. 응?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적 베풀어 주지 않았습니까? 지나온 날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것을 만약에 기록했다고 한다면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걸 많이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예요. 아멘. 근래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우리는 하나님 주의 은혜를 다 잊어버려서 문제지. 예? 아멘.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 하나님이 역사하신 은혜가 얼마나 크냐 이 말이에요. 근데 다 잃어버렸어요.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왜 믿음 없는 자가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안타까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보고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 우리 하나님이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러분, 왜 우리 아직도 주님 믿지 못합니까? 그렇게 많은 이적을 했는데 어찌 믿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멘, 자기 아들을 내주시면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합니까?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영원한 길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말씀도 진리이지 않습니까? 진리이신 주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과 성령을 따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변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상황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주의 성령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에는 반드시 승리가 있다. 여러분, 죽어도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죽어도 살아요. 나는 내가 곧 부활이고 내가 곧 생명이다. 예수님 말씀한 요한복음 11장.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요한복음 14장인가? 요한복음 11장. 나사로가 살아날 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믿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 안에는요 죽어도 삶이잖아요. 승리잖아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생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자 없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주님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할렐루야, 그런 삶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왜 믿지 않느냐? 우리 주님이 가장 안타까우신 것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6절 보십시다. 고린도 10장 5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뭐예요? 우리의 본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본보기 보세요. 환경 때문에 원망하는 사람들, 환경 때문에 돌아가 버린 사람들,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약속을 믿고 전진하는 사람은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서 우리 주님의 약속을 그의 평생 누리며 살았잖아요. 그러니 오늘 본보기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현실에서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움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본복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각자 다른 상황에서 앞이 꽉 막힌 현실 속에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앞에 놓여 있고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장대한